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신자 곧 믿는 자이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대상과 믿어야 될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될 대상과 믿어야 될 사실이 없이 믿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기독교의 출발점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또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편집장이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믿기 시작하자 아내가 믿는 그 기독교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 과학자들, 신학자들, 인문학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특별히 저 같은 복음 사역자, 전도자는 인류 최대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각종 기적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설이나 혹은 비유로 해석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본보기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는 스승에 불과할 뿐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성격의 종교였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시대 때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주었을는지는 몰라도 로마 사회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가들, 사회학자들도 인정하는 바대로 기독교는 혁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은 기독교가 역사적 사건 위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은 사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분명한 사건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열 몇 사람에게, 때로는 수백 명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께서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만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유대에도 나타나시고 도시에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시간대도 아침에도 나타나시고 저녁에도 나타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뚜렷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할애하는 일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게바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형제 야곱에도 나타나셨다. 특별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친형이지만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나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야고보서 신서도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환영이나 혹은 광신도들의 기대심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개인의 신념이 아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교황주의자들은 내가 옳다고 하면 그냥 옳은 줄 알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했는데 바울은 내가 사도 아니냐. 사도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라.
식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객관적 사실로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목격한 자들 중에 다수가 살아있다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단지 살아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싶으면 가서 한번 들어보라는 그런 뜻으로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한결같이 사도에 전했다는 사실을 1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했다는 표현,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성찬을 설명할 때 똑같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다면 바울이 왜 받아서 전해줬는가?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오늘날처럼 복사해서 가르쳤을까요?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쳤을까요?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선생이 어떤 내용을 말하면 학생들은 다 암기해야만 되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걸어다니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거의 암기했습니다. 장로의 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밥 사이로 가면서 밀을 따먹자, 손에 비벼서 먹자, 장로의 유전에 맞지 않다라고 딱 보자마자 장로의 유전을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능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서가 쓰여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로 전달받고 그 말을 들었고 그 내용을 암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분명한 명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내용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신조화도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바울이 언급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했죠. 또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수동태인데요.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날 능력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는 이틀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아마 장례식에 가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고, 혹 갔다 할지라도 시신 썩어 냄새나는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도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신 보관 창고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을 병원에서 반드시 치렀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시신을 뒀습니다. 호롱불을 켜두고.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데 언젠가 어떤 집에 조문을 갔는데 중고등부 때요. 병풍 뒤에 시신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물이 줄줄 납니다. 그래서 솜을 옆에 두고 그러잖아요. 이틀이 지났으면 썩어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지요. 단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일도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죄 포로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실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을 바라보고 지시하는 예표적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일 만에. 그런데 3일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언은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그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들은 수두룩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제3일에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머물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20장 3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주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적용하셨죠.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3일 혹은 셋째 날은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패턴이 항상 3일로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실 것은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이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역사에 기초한 역사적 신앙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자 베스도가 듣고 있다가 황당하다, 말을 딱 끊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하, 제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온전이라는 이 말, 맑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말을 reasonabl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리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증거죠, 그죠? 증인, 물적 증거. 목격자와 물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물적 증거가 때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물적 증거로 그 상황을 재해석할 수 없는 그런 때는 어떻게 재판합니까? 증언을 듣고 말을 듣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도 그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그럴 만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증거를 채택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실제로 누가 카메라로 찍었습니까?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어떻게 찍은 줄 아십니까? 기억나실 분이 있겠지만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겨 있는데 갑자기 이 세마포가 풀썩 주저앉는 그 시신이 번데기처럼 빠져나가 버린 이런 상황으로 묘사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그 세마포를 둘둘 감아놨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세마포는 개켜에 있었다. 그대로 그 모양만 있고 시신은 온데 가고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장을 지금 볼 수도 없고 그런 현장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정말 그 현장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증인들이 살아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지금 그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 기독교 기본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 가지고 우리 청년 입교 대상자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 증거 이외에도 단순한 논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 성경 이외에도.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논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놀라운 구조를 생각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 운행 원리를 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 시스템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아니면 무슨 과학자가 발명해냈습니까? 따라서 피조물 자체가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시며 그분이 반드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낯선 곳에 가서 멋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은 없고 새들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그 새들이 그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어떤 사람이 그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 논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고 믿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이 논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역사적 신앙이요, 또한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역사적 사건이요, 합리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모종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9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잘 묘사했죠. 육체로는 나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낳게 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전통 안에서 열심과 의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다른 도리를 믿고 순교하는 스데반의 죽음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스데반의 옷을 그냥 지키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고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이때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누구시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보세요. 그분의 삶의 기준과 수준을 보십시오. 뻔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기사가 떴잖아요. 인터넷에. 1억 줄 테니까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일 사람이 있는가? 줘요. 손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을 주인으로 섬기면 시편에도 말했고 이사야도 말했던 것처럼 우상처럼 됩니다. 자기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 누구고 창조자가 누구신가라고 질문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질문을 대신한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재 대주제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말 격언에 흰 개꼬리 3년을 재에 묻어 놓아도 황모가 못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흰 개꼬리가 누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정말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 사람 안 변한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물론 우리도 잘 변하지 않지만 교우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존재는 목회자들인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다라고 제가 신문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라고 말이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거나 복음 자체는 올바른데 우리가 거짓되게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바울은 그때부터 삶의 목표와 가치와 삶의 자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반응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반응하도록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능력을 주고 은혜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강권함을 받아 사역을 했고,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한 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527년에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확산되자 선제후 요한이 마틴 루터에게 피신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신하지 않아야 참 목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된다면 사람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쨌든지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집을 야전 병원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부인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그냥 객관적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과 부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 사건, 그 사건을 자기 가운데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의 믿어야 될 사건으로 멀리 두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안에 적용되어져서 이 부활의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말입니다. 1528년에 부활주일 주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4편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탄의 방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탄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막을 수가 없었죠, 근데? 둘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한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도둑질 해갔다. 또 역사 가운데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유사 죽음이다. 그런 말이 퍼져나갔잖아요. 셋째는 선포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도록. 네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도록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4가지 사탄의 방해 중에 신자를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4번째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부활의 능력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늙어가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야 되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침투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사회는 부활의 능력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다툼과 분쟁, 갈등과 전쟁, 인종차별, 빈곤 문제, 소득의 불균형 문제, 분노와 절망, 기근과 역병, 질병과 죽음, 또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있는지요. 우울하고 또 요즘 아이들 틱 현상 갖고 있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그 배에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죠, 그죠? 그런데 배가 난파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했던 사람이 구명보트를 붙잡았다는 것으로 살 수 있나요? 물론 그 당시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항구나 목적지로 헤엄쳐 가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로 신앙 고백으로만 믿는 차원이 아닌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헛되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지. 하는 반응만 보이는 여론들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인간의 죄에 대한 절망, 낙심, 이 정서에서 헤매지 않고 그럴 때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걸어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이요 또한 이 내용은 단지 객관적 사건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건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고 칼빈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